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일반 순례객들을 상대해가지고 선비 안내는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신부님도 많은 신부님 모시고 또 주변집까지 모시면서 해보기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저희 성당에 오셨으니까 저희 성당이 좀 다른 성당과 다른 부분이 좀 있죠. 제일 먼저 노래는 게 아마 제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대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제대가 생기기도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대는 완전적인 중부 유럽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대를 만드신 이 전임 신부님이 유럽 순례를 갔다가 저기 메주고리 그 집을 다니면서 우연히 사진 한 장을 습득을 했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이 내전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에서 불타 없어진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여기다 재현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규모면에서 상당히 큽니다. 유럽은 상당히 스케일이 크죠.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목조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되게 십자군상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성모 마리아 성인데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 유럽에서는 중세기를 뜻하고합니다. 저기 중앙에, 제대행 중앙에 그 지역의 주고성이나 그 성곽의 주고성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중앙에 계신 분은 우리 성곽의 주고성인 순교자의 모험이십니다. 명칭이. 순교자의 모험인데 이분 모습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모습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하기 위해서 손을 묶여가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재현시키는 그런 성모 마리아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 주고성이기 때문에 순교자가 모으면서 맨 중앙에 계시고 맨 위에는 잘 아시다시피 성부와 성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그 성모님 옆에는 이제 베드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7가지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성모님 7고 7가지 도통을 합니다. 그래서 맨 중앙에는 십자가의 길 제4처를 형상화해가지고 거기는 방식이 있고요. 그 밑에 그 아래를 하단에는 김대건 신부님 유해 일부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런 형상화되어 있고 실내에는 이제 십자가의 길이 쭉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와 똑같은 모양이 밖에는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생기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 보면 이 조각면에서는 순교자가 나와서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그 당시 정치 상황을 올려가지고 순교자가 발생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어서는 옛날부터 고려 때도 그랬고 계속 키워졌습니다. 지금 이었는데 조선족에 들어가지고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족 세종 가장 성공으로 이끄는 세종대왕께서 즉위하셔가지고 얼마 지나서 이곳 면을 갑자기 묘산 돈으로 올려버립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이곳 묘산은 세종대왕의 어머니 되시는 뭡니까? 원경왕 이분의 내가칭이 바로 이 묘산이에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여산 소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호신이면 몰라도 이것을 군으로 습격을 시켜가지고 세종때부터 이건 묘산 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성자 되시는 단종대왕 세종한테 왕위를 뺏기고 도상도 강정돼서 돌아가셨죠. 이분을 속종대왕조에 와가지고 복위를 시키거든요. 그때부터 단종대왕으로 되시는데 이 과정에서 단종대왕의 정부인이신 정순왕의 친정이 또 묘산입니다. 그래서 정순왕의 친정을 해가지고 이걸 묘산부를 다시 한급 올려가지고 보호부로 만듭니다. 당시에 보호부 정도는 묘산 공부가 좀 익숙하게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그 당시에 묘산 보호부가 합쳐가지고 가장 유명한 보호부는 어디입니까? 남원이죠. 출량제에 나오는데 남원과 문주와 이곳 묘산 7군데 보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접적인 묘산은 보호부가 돼가지고 상당히 세력이 확장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상당히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석중대왕이 돌아가시고 한 7, 80년 지나가지고 정조대왕이 계실 때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근데 여기서 박해를 쭉 설명하기보다는요, 이 여사과 관련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박해는 진산군에서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금산군 진산면인데 당시는 진산군이었습니다. 진산에 있는 류정 선생님이 어머님 상품을 다해가지고 천주교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이분은 전라도에 단차장에 전주로 올려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이 좀 이상하죠? 지금 금산과 진산, 충청 북도인데 당시에는 근데 이 지역이 다 전라 북도였어요. 충청도로 오게 아니라 전라도 가면이 있는 전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정조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런 불충한 무리가 태어난 진산과 금산은 군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군을 박살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산은 군에서 면으로 박살나고 지금까지도 면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금산과 진산 이 일대를 여산 도호부의 소국지로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산 도호부는 그때부터 진산이 여기서 40km 떨어져 있고 금산이 8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 머나먼 지역까지 전부 다 이 여산에서 단지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바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유티로 몇 번의 바퀴를 거쳐서 1846년도에 병원형 바뀔 때는 우리 최초 신부님이신 김대원 신부님이 돌아가시죠. 이때 신부님이 모시던 탈영 주교님이 나중에 갈 곳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여산으로 오게 됩니다. 여산 어디로 가냐면 여산 성치라는 중앙 마을이 하나 있어 산골에. 거기에는 교우촌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 가가지고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2개월 정도 사시다가 무사히 빠져나가던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산 성치와 천호 성치 사이 중간 지점에는 미사군이라는 조그만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 동굴이 바로 태열 주교님이 기도하시면서 미사를 드렸던 그런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름은 없는 곳이지만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를 갖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산에 있던 여산 관할에 있던 신자도 적지만 한 90명 정도는 그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도 큰 피해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 병으로 해서 끝나는가 했는데 이상하게도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바로 병원의 바퀴가 일어나는 지 딱 2년 뒤 무진년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그 당시 최고 실권자인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소가 충남 예산에 있거든요. 근데 예산에는 남영군의 묘소를 독일의 로켓트가 파헤치고 독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공범만 파헤쳐서 도망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범인은 잡지를 못하고 이에 광군이나 대원군은 그 화살을 또다시 천주교에 보냅니다. 천주교와 외세가 작당을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다 돌아가신 나머지 장당들을 하나도 남겨 다시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깊은 산골에 숨어서 하시던 금산, 진산, 고산 여기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도씩 다 잡혀서 여산 보호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모진년에 정식 기록상으로는 25명이 순교하시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40~50명 정도가 순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숙적에서는 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불의 순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단에는 익사를 했기 때문에 물의 순교제. 그리고 백사터는 숨을 틀어 나가서 죽였기 때문에 바람의 순교제라고 이런 또 다른 명칭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성령의 순교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특색으로는 이곳 성지는 조그만 면서식에 있는 성지에도 불구하고 순교지가 한 군데가 아니라 총 7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순교지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숙전이, 대다리, 백사터를 포함해서 뒷말, 기금터, 장터, 옥터 해가지고 총 7군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순교지를 가지고 있는 이 여상이 순교가 일어나는 딱 90주년이 되던 1958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다가 하늘의 문을 상징하는 이 성당을 짓게 되거든요. 이 성당은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7순교지보다 약간 위에 위치해 있어요. 위에 위치해 있어서 이 성당을 나가가지고 좌에서 쭉 훑어보면 7군데의 순교 성지가 하나하나 쭉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집들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고 있지만 원래는 다 보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상징하는 이 성당과 7순교지를 합쳐가지고
이 8군데죠. 그래서 이 8군데가 합쳐져서 어우러가지고 진보 8단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당을 출발해서 7순교를 한복에 돌아가지고 성당에 올 수 있는 이런 진보 8단길을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많은 진척이 있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 길 따라서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올 수 있는 진보 8단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곧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이제 개요는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뭐 이렇게 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저기 스쿨버스가 있죠. 노란 버스. 거기가 그 당시 감옥이었어요. 감옥이 가지고 여기 이제 여산, 금산, 고산, 진산 이 숙소에서 숨어 있다가 잡혀오면은 바로 여기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사형 선고를 내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백지 사형을 하면 바로 밑에가 백지사표거든요. 여기 가고 그러니까 청소를 해라면 주로 이제 숙주로 가고 그러니까 익사를 시켜라 하면 이제 배나리로 갑니다. 그리고 목을 매달으러 하면은 이제 빈말로 가요. 그리고 이제 군문 요소를 해라 하면 장터로 갑니다. 그리고 활로 쏘아 죽일 경우에는 기둥터로 갑니다. 묘하게도요, 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형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라 줄에서 장날 많이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유가 있답니다. 그렇게 많은 굶주림을 당한 상태에서 형장에 끌려 나오면요, 신자들이 거의 아무것도 의식이 없어요. 먹는 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형장에서 목에 칼을 풀고 포승을 풀면은 기록에 의하면 그럽니다.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주변에 나 있는 풀들을 흡쭉 뜯어먹었다. 흙도 같이 막 섞어져 가지고요. 전부 그걸 먹을 걸로 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터에 수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봐라. 천주교는 믿으면 바로 요 모양 옆구리 되니까 믿지 말라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순교자, 십순교자들은 모진 형벌을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가장 비참한 모욕을 당하면서 숨을 거두신 이런 이제 순교자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일단 아시고요. 참 특이한 게 여기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참선을 당하면은 시신을 못 가져갑니다. 가족들이. 가족들도 물론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치를 하거나 여기에는 이제 거기 주변에 미나리광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미나리광에다 집어넣어버린다든지 숲풀 속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감시제병들이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을 못 하는데 그래도 가장 친한 지인들이 몇 날 며칠을 지새우면서 그 상장 조병 명분 갑니다. 시신을 훔쳐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잠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시신을 훔쳐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천산 밑에 야산으로 갑니다. 천산 밑에요. 거기에다가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놓고 나중에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분들 생전에 좋은 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으로만 전파가 돼가지고 누구 시신이 어디 딴 것만 알려져 있지 어디가 정확히 있는지는 잘 몰라요. 천주교 신자 무덤이기 때문에 표시도 못합니다. 혹시 발각될까 봐서.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자꾸 잊혀져 가요. 그래서 점점 조국처에서 안 되겠다 싶어져가지고 시신 발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료를 총 동원해서 이제 있을 만한 장소를요. 그래서 드디어 1983년도 5월 달에 대단히 시신 발굴 작업을 하는데 그때 초기의 성과가 나오거든요. 총 10분의 시신이 발굴이 되는데 그 중에 묘하게도 8분의 시신이 한 무덤에서 나와요. 한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 시신이 또 모양이 이상해요. 여기 우리가 시신을 묻을 때는 관 속에다 하늘을 보게 만들어서 눕혀가지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 시신들은 전부 두개골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전부 땅을 보고 있어요.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전부 뒤집어서 다 땅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걸 왜 그랬을까요? 네, 설명을 바로 제가 드릴게요. 그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은 대역죄인으로 분류가 됐는데 대역죄인 중재인 중에서도 하늘같은 왕명을 거역한 대역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늘같은 왕명을 거역한 사람은 죽어서도 하늘 볼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왕명을 거역한 대역죄인은 죽어서 땅을 하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뒤집어서 땅을 보기 위해서 묻으라는 그런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렇게 뒤집어서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좀 이상한 게 있죠. 관에서 묻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훔쳐가지고 묻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을 때는 왕명에 따랐어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신을 훔친 것도 정말로 목숨을 걸고 위험하면서 훔쳐낸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훔쳐낸 사실이 발각이라도 되면은 그것도 큰 죄거든요. 근데 발각돼도 저 큰 죄인데 또다시 왕명을 걸어가고 반드시 묻어놓으면은요 또 왕명을 걸어가 도역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목숨은 고사하고 자기 가족들이 아니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나중에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시신을 왕명에 따라서 그렇게 묻었다고 전해집니다. 진품인데 여기 이제 글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양이 침범 비전 축하 주화 매국해가지고 서양 오락회들이 쳐들어오는데 전적을 않고 화친을 조정한 자들은 전부 다 매국노라고 이제 쭉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는 민자예요. 뭐 비도 좋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자로 이렇게 깔끔한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에다가 가장 사람이 많이 있는 자리로 이게 세우라고 다 뿌려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축하비는 원래 여가 있던 게 아니고 진품이들도 여가 있던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는 이 비석이 여산 시내를 돌고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옛날에는 집안에 수도가 없으니까 아낙네들이 빨래할 때 시내터에서 여기다 빨래하고 흙물 지면은 여기다 다리 나가지고 청년들이 걸러다니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이 무슨 사회착동을 할 때 여기다가 식선 붙여가지고 하고 목적에 따라서 이 갖다가 저래 돌아가다 그래서 어느 한학자가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는 철칼이 진품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 신고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돌고 있는 여기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 비는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여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던 장소 거기에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그 장소가 확인이 안 돼서 병원이 있는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 해보니까 자, 여기가 백지사터거든요. 백지사형을 당한. 그래서 이제 바람의 순교지라고도 하는데 앞에 있는 형상 모습이 바로 백지사형을 당해가지고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저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지사형은 어떻게 시키냐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현장에서 감옥에 끌려오면은 여기에서 목에 칼을 풀고 여자든 남자든 머리를 다쳐가지고 풀어가지고 뒤로 모아서 최대한 당깁니다. 그리고 뒤로 묶여있는 포송줄하고 연기를 시켜가지고 목을 제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려본 상태에서 얼굴에 물을 뿌리는 거죠. 적시는 거죠. 최대한 적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한지 한 장 올려놓고 다시 물을 뿌립니다. 한지가 다 젖으면 또 그 위에 한지를 또 올려요. 그리고 또 물을 뿌리고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데 사람 목숨이 참 어떨 때는 뭐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소리가 할 정도로 쉽게 가는데 숨이 긴 사람은 7, 8장까지도 간답니다. 그러면은 몸은 묶여서 움직일 수도 없죠. 칠공이나 막혀서 소리 질러도 안 되죠. 몸부림 하다 보면은 두피가 약하신 분들은 두피가 반절에서 다 뽑혀 나가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숨이 끊어지는 그런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백지사형 제도는 천주교 신자를 죽이기 위해서 갑자기 고안된 제도가 아니라 여기 우리 선현 중에 일제 강점기 때 거기 항복 뭡니까 거의 반항을 해가지고 자결을 하신 선현 중에 황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쓰신 내천야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도모지라는 말이 나와요. 도모지가 이제 한문으로 이제 발을 또자 얼굴 뭐 종이지 글자 그대로 종이를 얼굴에 발라서 죽인데도 도모지라고 했었다던데 이 도모지라는 사형 제도가 거기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가에서 자기 아들이나 며느리를 죽일 때 바로 이 도모지 사형제도를 이용했다는 게 나옵니다. 참으로 잔인한 말이죠. 해파리면 남도 아니고 아들과 며느리 죽일 때 도모지를 이용했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요즘으로 보면은 참 한심스럽죠. 그 당시 업무를 보다가
여기 지방 유지들이나 다른데 관원들이 오거나 하면은 여기에서 여흥을 즐겼던 기금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래서 여기 느티나무가 많아요 지금 오래된. 저희 이제 여기 뭡니까 거기 보원군 이 말기 때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 관리들이 광분을 해가지고 신자들을 그냥 잡아다가 여기다가 관역 삼아서 세워놓고 연못 반대에서 화를 쏴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자들이 활 맞고 죽은 화살 맞고 죽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흥을 즐기다 보니까 술 한잔 먹고 나서는 갑자기 감옥에서 끌어내다가 세워놓고 연못 건너편에서 쏘아 맞춘 거죠 이제. 그래서 참으로 잔인한 방법이죠. 술김에 이제 한 경우가 되버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장소라는 것만 이제 아시고 곳인데요. 지금 보면은 조그만 그냥 개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옛날 사진 보면은 이 폭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배가 비키갈 정도로 넓은 폭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토사가 쌓여가지고 완전 똘물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엄청 깊었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디 쪽에서 있냐면 강경포구에서 이쪽으로 배가 오는 거예요. 물건 실으러 빠져 걸어오고 그래서 이거 다시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소인데 여기가 그 중에서 제일 깊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장을 시킨 겁니다. 여기에다가 수장을 시켜가지고 이사령을 이제 감행을 하는 건데 그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장소라는 것만 아시고요. 그래서 순례자들 와가지고 여기 보여주면은 이런 데서 어떻게 배가 들어오냐고 그러는데 시대가 달라요. 옛날 1928년도 사진만 봐도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들을 많이 좀 모아놨어야 되는데 그런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가 배달이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건너편에 지금은 오일장이 여 밑에서 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쪽에서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터 숨겨지는 바로 이쪽인데 정확한 위치를 장터가 워낙 넓어가지고 못 잡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여기 양조장이거든요. 양조장 너머편에 이제 한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터는 오늘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직 조성 중. 식사차가 저기 벽에 조그맣게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거 이 이제 넓은 부지에다가 이제 식사차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원래는 한 3년 전만 해도 딱 이 가운데 여관만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먼밭으로 돼 있고. 근데 이렇게 조성된 경위가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익산시에서 당시 8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공원과 겸해가지고 실공간을 주자. 그래서 그 천주교 성기하고 겸해서 가지고 여기서 가서 그걸 이제 숨겨지니까. 그런데 왜 숲정이라 하냐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어느 고을이든지 그 고을을 들어갈 때 진입로에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라 조그만 동산처럼 숲이 우거진 곳이 다 있었대요. 거기를 통과하면 이제 본마을이 나오고, 그런데 거기 바로 본마을이 나오기 전에 숲이 우거진 장소, 거기를 여기 말로 숲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뜻은 없고 그런 지역이고 하는 과정이니까 숲이 많이 우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대화도 시절에는 바로 이 숲정이에는 또 군대 인구가 두줄이었다. 아까 그 7개 보여주셨잖아요. 진북 8단길이면 8개잖아요. 성당 합쳐가지고 이 성당 이게 이제 합쳐가지고. 하늘의 문을 상징하는